오늘은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성경 속 리더십에 관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 모델들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나는 어떤 유형의 모델에 속할까도 좀 점검을 해보시고 또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리 스크랜톤이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5년에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50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그런 여성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으신 그런 분이죠. 한 사람의 관심이 한 나라의 여성을 일으킨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분 때문에 생긴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당시 조선의 그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금기시되어 있던 어떤 유교 중심의 사회, 그 환경 속에서 여자가 글을 배워서 뭐하냐, 뭐 이런 시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식이 팽배했던 시대에 그런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조용히 한 집을 얻어서 6명의 여성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1886년 이화학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화라는 이름이 당시 이제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단순히 그냥 문명 퇴치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굉장히 그런 일에 평생을 바쳤던 분이 바로 이 메리 스크랜톤이라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또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만나볼 많은 인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조용히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네. 우리가 흔히 그 리더십 생각을 하면 뭔가 강단 있고 앞에서 돌격 앞으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뭔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서로 말하는 많은 다양한 리더십의 예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분명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자기의 몫을 감당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여성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늘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사실 사회적으로 요즘은 많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서는 참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면에 드러나기 어렵고 뭔가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 역할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여러 가지 여성들의 모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보고자 하는데 드보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사시대의 그 특징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당하다가 그 고통으로 인해 회개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 이 드보라라는 인물이고, 그는 그 시대에 사사라는 직무를 감당했던 그런 여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던 여선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사로서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영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던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이 드보라라는 사사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주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인물로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있는 자리가 단순히 정치적인 자리만이 아니라 뭔가 백성들과 이 드보라 사이의 신뢰와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품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드보라는 이 바락과 협력해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분명 그 군대를 이끌었던 바락이라는 장수, 그런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성으로서의 어떤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녀 없이는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4장 5절 말씀에 보면 4장 5절 말씀에 보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표현하는 문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나무의 이름에 드보라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드보라가 실제로 재판이라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들을 지도하는 실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던 실제 장소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의 이름에 드보라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장소가 그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이름이 드보라의 이름이 붙여져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이 말은 그녀의 사역과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의 의미가 원래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의로움, 번영, 아름다움, 승리 이런 것들을 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도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죠. 그래서 그만큼 그녀가 백성들을 돌보고 재판하는 일이 그냥 자기의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했던 아주 공의롭고 정결하고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드보라가 보여주었던 그의 리더십의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이 찾아오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분명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사기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장면은,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인가니,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자 힘썼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리더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해 나갔던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법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백성들이 이 드보라를 신뢰하고 존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은 주로 성문이나 이런 데서 또 백성들이 나오면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의 문제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판결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왕이나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가 그러니까 어떤 성읍으로 치면 성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죠. 이곳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무엇이 어려움인지 무엇이 이에게 고통이 되는 것인지를 그가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일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을 때에, 어떤 백성들이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아리고 상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그는 당시 여성의 어떤 지위가 사회적으로 높지 않고, 또 성경 자체가, 그 시대 성경이 쓰여진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전면에 부각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사회적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위로, 그의 지위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공정함으로 공동체의 어떤 신뢰를 얻어가는 그러한 리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이 장로님이 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타 교단에서 가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 보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장로님 되시는 경우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은 그냥 순서에 따라 장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뭔가 교회에 그런 어떤 재정적으로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종종 여성분들이 장로님으로 선출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것 때문에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성도들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장로직에 선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리더십의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분들이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들.
뭐 우리 저희 교회도 뭐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분들이 충분히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드보라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는 사명 앞에서 담대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바락을 부르고 그 바락에게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락이 이 8절의 말씀처럼 그와 같이 답을 한 겁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드보라가 꼭 가야만 나도 가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락이 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왠지 여성으로서 전쟁에 앞장서서 그 싸움의 지도에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시하면 그도 포기할 것이다. 나를 재촉해서 그 싸움에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왠지 그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자신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여성으로서 드보라가 움츠려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교환을 보시고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결국에는 움츠러들지 않고 앞장섰던 드보라와 함께 그 전쟁의 싸움에 이 바락이 함께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지라도 그 승리의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그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드보라가 여성이었지만 그 전쟁의 싸움에 나가는 그 일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위기 앞에서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성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목숨을 건 그런 전장에서 용기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드보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그는 협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단지 자신의 부하처럼 부리는 방식으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와 경쟁하는 구도로 가서 내가 그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더 뛰어나기 위해서, 더 부각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혼자 제쳐두고 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락을 이끌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사실 바락 같은 경우에 사실 제쳐두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잘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가 싸움에 나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함께 협력하여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녀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내가 리더니까 나 혼자 앞서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내 팀이고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협력의 리더십을 가지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에서 시스라를 쓰러뜨린 여인은 여기서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엘이라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심지어
바락과 같은 그런 장수가 군대 장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스라 대적의 장수였던 시스라를 죽일 때에도 여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힘을 자랑하고 누구나 앞서 나가려고 했던 그 남성들의 모습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보라의 몇 가지 리더십의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그는 단순한 지도력이 아니라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까? 영성에 있어서나 그리고 공동체성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담대함, 어떤 용기나 그리고 협력하는 이 네 가지 분야, 네 가지의 이 골고루 중요한 요소들을 그녀는 다 갖추었고 그것들을 실제로 잘 통합해서 하나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이것들을 잘 조화시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굉장히 여성 리더십 할 때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드보라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 이 드보라의 모습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다양한 여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모델들을 살펴볼 텐데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이 미리암이라는 인물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죠.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중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이 미리암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녀는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하면 우리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했던 그 장면,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녀는 단순히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선두의 역할을 이 바로 미리암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통해 그녀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의 어떤 자질을 그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6장 4절에 보면,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합니까? 지금 이 미리암이 아까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이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셨는데 그때의 이 여성이었던 미리암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이게 아론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미리암은 별로 어떤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판했다가 그 권위에 비판했다가 오히려 그 실수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격려됐다가 다시 회복해서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대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암에게도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 연약함에 넘어져서 모세의 권위에 비판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거죠. 너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주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책망을 통해 문둥병에 걸렸다가 7일 격려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는 회복한 이후에 그야말로 공동체에 돌아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또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의 균형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또 그 역할들을 그 이후에 제약해서 잘 감당해 나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암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은 인물이 바로 이 미디암입니다. 또한 그는 예배와 예언과 공동체 리더십을 모두 수행했던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여성 리더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인물을 생각해 보면 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충성과 신실함을 보여줬던 리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룻에 대해서 룻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녀는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엘리멜렉 가문의 시집을 온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살았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과부로서, 그것도 이주민으로서 아주 사회적 약자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그 일들을,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왔던 인물로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칭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이 어머니를 돌보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섬김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밑바탕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의 이 고백과 이 말 속에 이처럼 그녀가 보여준 자발적인 헌신, 누가 시켜서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그래도 뭔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게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특별히 어머니가 섬겼던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그녀의 자발적인 헌신, 지속적인 헌신, 지속적인 섬김, 이런 섬김을 통해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리더로서 그녀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직위가 그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리더로서, 사사로서, 아니면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한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섬기는 삶을 통해
결국 개인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가정을 섬기는 일, 가정이 단순히 내 부모를 섬기는 일, 그 일에 헌신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한 본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셔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도록 그를 리더의 자리로 앉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고백을 통해 룻의 신앙적인 결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시 율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가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그 결단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정적인 선택이 되었고 그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리더가 보여줄 어떤 결단의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신실함과 그의 책임감, 이런 것을 통해 룻은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는, 이삭을 줍는 그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미 남편도 떠나간 마당에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저 매일같이 그 허드렛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실천적인 책임감 있는 신실한 모델,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의 그러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어떤 직위를 받지 않았지만, 어떤 직분을 받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러한 수고와 열심과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이 룻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환에 룻기 3장 11절 말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환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녀에게 어떤 리더십의 어떤 자리가 주어진 것은 아닌데, 보세요. 그의 섬김과 그의 신실함, 그의 결단, 그의 책임감, 이것들이 결국 믿음의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미 그 소식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심지어 그의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의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룻의 리더십은 그저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의 신실함과 헌신은 공동체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이끌어갔던 리더와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또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한나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흑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빛으로 비추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아주 어두운 그 시대가 끝나갈 무렵, 사실 그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느끼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가장 어두운 그 시점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아들을 그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를 통해 그 어두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로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한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그녀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 사무엘을 그가 젖된 후에 바로 그를 성막에 바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2장에는 그녀의 찬양과 기도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아주 신학적인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런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기도는 암울한 시대를 열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시대를 밝혀가는 아주 결정적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간절한 애통함,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어둠의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여성,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수고와 눈물과 애씀과 그 시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어떤 큰 비전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이 어두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명의 구약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뽑았던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야말로 결단하는 중보자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그런데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미 통치하던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에스더, 즉 페르시아식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는 유다 지파로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들이 끌려갈 때에 그때 이제 끌려갔던 그런 포로 중에 한 사람이고, 특별히 그녀는 신분이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일찍 죽었는지, 어떻게 고아가 됐는지는 알기는 좀 어렵지만 그는 고아였고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에 보면 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발탁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그 동시대의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연결을 해보고 추적해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 아니면 다니엘 같은 인물들, 스룹바벨과 같은 이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된 내용입니까? 유대인의 학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그가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대책을 마련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녀는 먼저 아주 전략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문제를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소식을 듣고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냥 가슴만 치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계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와 그 문제를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녀가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철저히 준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왕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냥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잔치를 베풀 것을 요구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한 자리에서 하만의 정체와 음모가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녀는 아주 위기 속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가기 쉽지 않을 만큼의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또 침묵할 줄 아는 그러한 판단력, 이런 아주 전략적인 리더십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에스더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그녀는 무엇보다 용기 있는 결단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그가 금식하며 결국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가 결단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라 할지라도 먼저 왕에게 나가는 일은 없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암살의 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가는 일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서 생각해 봐야 하죠.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며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족을 위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 그러니까 앞에 규례를 어기고 라고 한 표현이 바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어기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연약한 그릇, 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는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 있고 누구보다 결단이 있고 지혜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여성분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는 얼마든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챙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늘 훌륭한 리더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누가 정말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안위를 챙길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공동체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리더로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중보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과정,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대처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백성들과 왕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자거든요. 백성들의 생명이 걸려있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왕이 있고, 근데 그 역할을, 그 사이를 누가 메꿔줘야 됩니까? 누군가는 그 백성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이 왕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고요. 백성들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나마 왕후니까 목숨이라도 걸고 나갈 수 있지, 백성들은 목숨을 걸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에스더가 감당하죠. 그녀는 백성과 왕 사이에서 중보자의 위치를 감당했던 리더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왕에게 유대 민족의 그러한 민족을 위한 은혜를 간청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에스더가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나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왕후가 왕에게 자신의 어떤 것들을 묻지 않는데 일부러 이렇게 다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노예로 끌려온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다 밝히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결국에는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내가 밖에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그 타이밍에 나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인 것을, 그러한 조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선을 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는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생명을 중시하는 공동체 중심의 리더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시대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죠. 그 위기의 상황 앞에 신앙과 사명을 인식했던 그런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백성을 구했던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죽어가는 인간의 그 다리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여성 리더가 바로 이 에스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룰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 우리가 이 에스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인물을 한두 명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 그녀는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면 순종의 리더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모친이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여러분, 이 순종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 사회적 어떤 그 틀,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틀, 인식, 그런 전통,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여성분들이 어느 회사의 CEO가 됐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다른 남자들 CEO 됐을 때는 별로 기사도 안 나오는데, 여성분이 누군가가 알만한 기업의 CEO가 됐다 하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의 어떤 전통과 인식들을 깨트리기 어려운 사회, 어려운 분위기, 어려운 환경,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요즘이나 대해서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로 놀림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녀는 완전히 천한 여성으로 취급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성의 그러한 리더십,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있는 여성이니 그 옆에 또 요셉과 같은 신실한 남편도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여성이 있으니까 그런 남편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이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의 그 순간까지도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이 마리아는 말보다 삶으로 신실하게 따르는 아주 조용한 리더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긴 시간들을 인내하며 오직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모범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브리스길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팀사역과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했던 리더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이름은 사실 고대 로마 여성들이 쓰는 이름의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서 지어진 라틴식 이름입니다. 근데 원형은 프리스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썼는데 이 단어 자체가 주로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귀족 가문에서 흔히 쓰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을 볼 때에 그녀는 아마 로마의 시민권자였을 것이다, 아니면 로마의 어떤 문화를 충분히 누리며 그것들을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로마의 어느 문화권에 속한 그런 어느 지역의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이렇게 또 추측해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이름과 이 상황들을 연결해 보면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로마에서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이었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그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혹은 이미 이게 이제 좀 더 앞으로 오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막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다 돌아온 게 아니라 흩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착해드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형태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정착해 살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녀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남편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 이런 곳에 총 한 6차례 정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18장 26절에 보시면 18장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구절에서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아굴라라는 이름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가 있었는데
이 남자의 이름보다 여성의 이름이었던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6번이나 그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을 동일하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성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나온다라는 것, 그것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보다 그녀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가?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그녀가 분명 남편보다 더 두드러진 영향력과 또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가 아볼라를 가르칠 때에, 그러니까 이 아볼라라는 인물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은 굉장히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아주 그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우치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정말 꿰뚫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아볼로를 바울이 불러다가 가르칠 때에 그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감당했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그 역할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를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를 이 아볼로를 말씀을 가르친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자체가 여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브리스길라가 사역과 리더십에 있어서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함으로써 가정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 주기도 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들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역과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이 브리스길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사역을 했던 핵심 파트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브리스길라는 팀 사역, 함께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깊이,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아주 성경적인 교사로서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 있죠. 김환란이라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화 여전의 총장을 초대 총장으로 역임했던 분이고, 또 이분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도 기독교 여성으로서 많은 교육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앞서 소개했던 메리 스크랜튼, 그녀가 가르쳤던 그런 여성 중에 한 사람이 그 인물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한 여성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런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박사가 등장했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여성 교육과 사역에 그 뒤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돼야겠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남성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많은 이들이
오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남성 못지않게 여성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많은 흔적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여러 성경의 모델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또 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고 계실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다양한 성경의 리더들이 있었구나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나에게 본받고 내가 배워야 할 대목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정말 드보라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며 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조용한 개혁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리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리더는 자리를 단순히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드러나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혹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수요 예배도 저와 우리 형석이를 제외하면 오늘 또 다 여성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또 세워가고, 또 이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세워가는 그 일들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헌신자들, 그런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